제가 요 청년들하고 같이 드리는 예배는 우리 청년들한테 좀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전해요. 제가 결혼합시다 시리즈를 지금 계속하고 있어요. 되게 좋아한다. 좋아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한탄을 하고 있는 건가? 아이고 주여. 자, 지난 시간에는 보물찾기를 잘해야 모태솔로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려서 모솔에서 벗어나는 법, 보물찾기를 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의 때 보석처럼 빛나는 사람 거의 없어요. 청년의 때에 요즘 우리 흔히들 말하는 뭐 금수저, 심지어 요즘은 다이아몬드 수저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런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청년의 때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보석 같은 사람은 없어요. 대부분이 원석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원석을 잘 찾아가지고 그 원석을 잘 깎고 다듬어야 된다고 말했더니 지난주에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 원석하고 사는 사람은 김혜경 집사님밖에 없다고. 김원석 집사님. 김혜경 집사님은 원석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지금 웃는 분들은 뭐야? 자, 그 원석을 잘 깎고 다듬어야 아름다운 빛을 내는 보석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석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원석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의 배우자로 하나님께 처음부터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원석을 주시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부모님들이 더 중요해요. 원석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청년들은 원석을 잘 못 봐. 아직 인생을 덜 살아서. 그러나 어른들은 이미 오래 사셨기 때문에 원석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잘 하셔야 돼요. 우리 딸이, 우리 아들이 좋은 원석을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 반짝반짝 빛나는 다이아몬드를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이건 잘못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어리석은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딸에게, 우리 아들에게 반짝반짝 빛나는 다이아몬드를 주십시오. 아니에요.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100% 완벽하게 준비되고 다 구비된 배우자를 주십시오. 절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것들을 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꿈과 비전을 평생토록 함께 깎고 함께 다듬어 갈 그런 원석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다이아몬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와 함께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평생 함께 그것을 깎고 다듬어 갈 수 있는 그런 배우자를 주십시오라고 여러분들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 주제로 넘어갈게요. 이 원석은 그럼 어떻게 찾아야 하느냐는 거예요. 이 원석은 이게 밖에 굴러다니는 다 돌덩어리 같은데 도대체 내 발에 걸리는 원석은 없어. 그죠? 다이아몬드는 둘째치고라도 내 발에 걸리는 원석이라도 있어야지 주워서 깎든지 말든지 하는데 이 원석조차도 없습니다. 저는 하염없이 그냥 끄덕끄덕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 보고 있으면 아이고 원석이라도 걸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원석을 어떻게 찾아야 하느냐? 간단해요. 간단해. 그게 뭐냐면은 말씀대로 하면 된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면. 자, 오늘 말씀 뭐라고 하죠?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청년들만 애타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오늘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아멘. 여러분들이 구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찾지 않고 여러분들이 두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 흔한 원석조차도 여러분들에게 걸리지 않는다는 거야. 우리 청년들, 제가 서울에서 청년 사역할 때도 보고 그러면은 청년들이 되게 하는 짓이 뭐냐면은 감나무 밑에 딱 누워가지고 입 쫙 벌리고서 미시면 감 하나 입에 던져 주시옵소서 그럽니다. 그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라고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게 믿음이 아주 좋은 거라고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절대 아니래요. 하나님 그런 사람 입에 절대 감을 던져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것을 놓고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내 반쪽을 채워줄 나머지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결혼하기 전까지 여러분들은 반쪽이에요. 여러분들 반푼이에요. 반푼이.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게 지금 결혼해야지 비로소
온전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나머지 반쪽이 채워져야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내 반쪽을 채워줄 그 나머지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의 기도 제목을 모르실까? 여러분들의 그 간절함, 못솔에서 벗어나고 싶은 그 심정을 하나님께서 모르실까? 하나님 분명히 알고 계셔. 알고 계시는데 왜 하나님은 이 자꾸 찾고 구하고 두드리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찾고 구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두드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야 시끄러! 좀 조용히 해. 하나님 절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아시면서 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 기도의 제목을 모르실까요? 내 삶의 형편과 처지와 상황을 모르실까요? 아시면서 왜 기도하라고 그러시냔 말이에요. 왜? 아시면 그냥 아시는 대로 해주시면 얼마나 속 편해. 그렇잖아요. 근데 왜 꼭 기도를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받아야 맛인가 싶을 정도로. 왜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와 상황, 우리의 기도 제목을 다 아시면서 왜 하나님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하나님 인격적인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래서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누군가 관계성이 열리고 누구랑 친해지면 그 사람하고 대화하기가 편해요. 좋아요. 그래서 밤새도록 얘기해도 질리지가 않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친한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는 같이 밥도 먹고 같이 얘기도 하고 밤새도록 얘기를 해도 질리지가 않아요. 뭔 얘기가 그렇게 할 게 많은지 계속해서 나오고 또 나오고 무궁무진해요. 그 다음날 보면 또 얘기를 해요. 관계성이 열리고 친밀해지면은 대화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인격적인 분이세요. 일방적으로 뭔가를 받는 분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우리와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랑 대화를 열어가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람들과 끊임없이 계속해서 마음속에 깊은 곳의 생각까지도 대화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깊은, 하나님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이런 얘기 있는데 대체적으로 그래요. 청년의 때나 청소년의 때는 부모들보다는 그 친구들이 영향력이 더 있어요. 그래서 부모들에게도 못하는 얘기를 친구들에게는 해요.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거, 자기 삶의 어려운 문제들을 친구들하고는 나눠요. 왜 그러냐면 그만큼 관계성이 열려있고 친밀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친구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러세요. 하나님 아브라함을 친구처럼 여기셨어요. 아브라함은 자기를 종으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갔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냐면은 내가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숨기겠느냐. 아니 창조주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진 않겠다고 말씀해요. 이게 뭐예요? 친구처럼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시다니까. 당신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숨기지도 않을 뿐더러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것도 함께 대화하기를 원하신다. 나누기를 원한다. 넌 그런 하나님 모르시는 건 아시면서도 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그래 그거 참 좋다. 나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나님 우리랑 대화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반쪽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반쪽을 주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발에 그 원석이 굴러 들어오도록 하나님 만들어주시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대화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반쪽을 놓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그 반쪽을 놓고 하나님과 대화해야 돼요. 진솔하게 대화해야 돼요. 가식적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 내 마음은 정말 이런데 부잣집 사위를 얻었으면 좋겠는데 부잣집 딸을 얻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이게 정말 하나님 뜻일까요? 하여튼 그런 대화까지도 하나님하고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은 그런데 내 마음은 부잣집 사위를 얻고 싶은데 그거는 아닌 척 하나님 앞에 숨기고 하나님 믿음이 좋고 신앙이 좋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헌금 잘하고 이거 내 마음은 그게 아닌데 그렇게 말하면 그게 무슨 소리야?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데 솔직해야 돼. 하나님 사실은 내가 우리 집 딸이 부잣집 남편을 얻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이게 하나님 뜻입니까? 하나님 그거 원하세요? 하고 물어봐야 돼요. 솔직해져야 돼. 하나님 왜 하나님 그런 대화를 나누기 원하신다니까. 그럼 하나님 그러시는 거야. 막 야단치시는 게 아니라 이러면서 야단치시는 게 왜 부잣집 사위를 얻기를 원하냐. 하나님 또 우리에게 물어보셔요. 그러면 내가 젊을 때 하도 고생을 해서 우리 딸만은 그런 고생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 네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네가 그것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구나. 그럼 우리 한번 생각해보자. 하나님 그러시지. 하나님 우리가 부잣집
사위를 얻었으면 돈 많은 저기를 했으면 이런 이 비신앙적이고 이 믿음이 없는 자야는 그렇게 야단치지 않는다. 왜? 하나님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랑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랑 아주 친밀하게 있기를 원하신다는 그런 얘기도 주고받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우리 하나님을 풍성하게 누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청년들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 그러신 분이에요. 여러분들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것까지 하나님하고 솔직하게 대화해야 돼요. 하나님 솔직히 내 마음은 이런데 내가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하고 내 생각하고 좀 달라요. 어떻게 하면 좋죠? 솔직해져야 돼. 아닌 척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위선이에요. 하나님 제일 싫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오래도록 이 결혼하지 못한 딸을 두신 권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그 권사님 평생 소원이래. 제발 저 딸년 좀 어떻게 좀 누가 와서 그냥 밤에라도 그냥 몰래 훔쳐갔으면 좋겠다 싶을 때는. 아이고 이렇게 결혼하는 그냥 저렇게 지지고 볶고 눈은 왜 이렇게 높아가지고서 그냥 맨날 그냥 따지고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막. 그래도 내가 볼 땐 그 권사님이 더 눈이 높아요. 그 권사님 더 문제예요. 신방을 갔는데 권사님 뭐 이러는 거야. 자기는 내가 얼마나 구체적으로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막 볼멘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 어떻게 기도하시는데 그러더니 갑자기 서랍에서 뭐 주섬주섬 꺼내 이러더니 A4 용지를 2장을 딱 꺼내더니 A4 용지 2장에 빽빽하게 기도 제목이 있는데 50가지가 넘는 것 같아요. 제가 갔는데. 제가 중간에 얼핏 본 번호가 51번까지 내가 얼핏 봤거든요. 근데 와 정말 그 기도 제목들이 끝내주는 기도 제목들이었어요. 근데 그 기도 제목을 읽어 내려가면서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답답해져 가는 거예요. 제가 대략 기억나는 게 이래요. 기도 제목 첫째, 믿음의 사람이어야 된다. 여기서는 막 은혜가 쫙 내려요. 역시 권사님구나. 둘째, 나이 차이는 4살 연상. 셋째, 키 185에 몸무게 70에 잘생기고 IQ는 140 이상. 넷째, 명문대 출신. 다섯째, 대기업 취업. 여섯째, 연봉 2억. 일곱째, 성격이 원만함. 계속 그러고 나가고 있는 거야. 권사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야. 하나님 주여 키 170에 키 180에 몸무게 70, IQ 140 이상 뭐 그러고 기도했다는 거야. 연봉 2억 뭐 그러면서 저 시옵소서 그러면서 그러고 기도했었다는 거야. 아주 기가 막힌 거죠. 이런 것이 50가지가 넘어요. 내가 대략 기억하는 것만 그래요. 이런 남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런 남자 없습니다. 세상에 이런 남자 없어요. 하나님도 이런 남자 찾느라고 근심하세요. 하나님도 이런 남자 찾느라고 근심하신다. 그거 달라고 막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하나님 입장에서도 참 난처한 거야. 이런 남자 없는데 이런 남자 달라고 그러니까 없는 것을 달라고 조르니까 안 주시는 거예요. 있는 것을 달라고 해야지 주시는데 없는 것을 달라고 하니까 안 주시는 것이라고요. 이렇게 완벽하게 빛나는 다이아몬드 같은 남자는 없어요. 그 권사님 잘못된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제목인지 살펴보시고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리스트 안에 있는 건지 없는 건지를 봐야 돼요. 하나님의 리스트 안에 있는 건지. 물론 전능하신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세요. 그죠?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드신 분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서 이 모든 것을 다 만드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은 충분히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이미 만드신 것에서 준비해서 주신다라는 거예요. 없는 것을 만들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럴 능력이 있으세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이미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들 중에서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수많은 원석들이 있어요. 그 수많은 원석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리스트에 없는 것을 자꾸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주는 자, 우리 남은교회 청년들에게 하나님께서 작은 리스트를 딱 만들었어요. 우리 현영이에게 줄 하나님의 그 원석들 수백 가지, 수천 가지를 쫙 준비해놨어요. 현영아, 이 중에서 골라. 내가 너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러세요. 내가 너를 위해서 10,000가지 원석을 준비했다. 그런데
현영이가 기도하는데 아까 그 권사님처럼 기도하는 거야. 키 180에 몸무게 70에 IQ 140 이상 연봉 4억 막 2억 그럼 하나님도 난처한 거야. 내 리스트는 없는데 없는 걸 달라고 하네. 이런 상황들이 늘 우리 삶 가운데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리스트에 없는 것을 달라고 하면은 안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리스트 밖에 있는 것을 안 주시는 것을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4장 3절 말씀 보면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리스트 밖에 있는 것을 우리가 달라고 하는 것을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정욕으로 잘못 쓰려고 달라고 하는 거라. 하나님은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는 듣지 않으세요. 내 욕심에 따른 기도는 듣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외적 조건과 스펙에 대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은데 앞서 아까 우리 권사님도 그랬잖아요. 외적 조건들과 스펙에 엄청난 스펙에 대한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은데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이야기하고 싶은 대화의 주제가 아니에요. 우리 청년들과 대화하고 싶고 또 아직 결혼하지 못한 자녀를 둔 그 부모님들과 하나님 대화하고 싶은 주제는 이런 외적 조건과 스펙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네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데 어떤 외적 조건이 있고 어떤 스펙을 가지고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대화하고 싶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외적 조건을 100% 다 무시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도 그것이 중요하신 줄 잘 아십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본질적인 것을 더 먼저 이야기하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더 본질적인 것을 얘기하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먼저 청년들에게 던지는 질문이 뭔지 아세요? 너 왜 결혼하고 싶니? 대답해봐. 왜 모쏠에서 벗어나고 싶어? 주변에 보니까 내 친구는 멋진 남친 있고 멋진 여친이 있어서 나도 그런 생활을 한번 해보고. 본질적인 것들은 하나님. 너 왜 결혼하고 싶니라는 거는 그냥 굉장히 쉬운 질문인데 그 질문에는 뭐예요? 본질적인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결혼의 본질이 뭐냐는 거예요. 왜 결혼하려느냐? 결혼해서 무엇을 하려냐? 결혼해서 어떤 삶을 살려고 하느냐? 거기에는 수많은 질문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이 싱글의 삶을 벗어나서 결혼하는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더 본질적인 것들을 우리 청년들하고 이야기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꿈과 비전들을 다시 한번 체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모든 삶은 결혼뿐만이 아니에요. 결혼, 진학, 취업, 그 외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꿈과 비전과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왜? 그냥 말이에요. 그것에 대한 타당한 대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청년들을 위해 분명히 배우자를 준비해 두셨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분명히 배우자를 준비해 두셨어요. 여러 가지 원석들을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수천, 수백, 수만 가지의 원석들을 다 준비해 놓으셨다니까요. 어느 거 하나만 딱 준비해 놓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앞에 쫙 펼쳐놓고 자 골라!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욕심이 바라는 배우자 대신에 하나님이 친히 준비해 주신 배우자를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욕심이 원하는 배우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배우자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심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다라고 제가 늘 얘기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깨달아야 해요. 하나님 나를 왜 이 땅에 보내셨을까? 나를 왜 이런 곳에서 살아가게 하실까? 나에게 왜 이런 직장을 주셨을까? 왜 나에게 이런 대학을 보내셨을까? 하나님 왜 내가 이런 일을 하게 하셨을까?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알아야지 배우자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꿈과 비전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냔 말이에요. 그 꿈과 비전으로 함께 깎고 다듬어갈 배우자를 주시는데 하나님은
내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모르는데 어떻게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모쏠에서 벗어나고 결혼하고 싶다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먼저 발견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매일같이 대화해야 돼요. 그 부분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배우자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이 이제 가장 먼저 해야 할 기도 제목은 배우자의 신앙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신앙인을 위해서 기도해 주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믿지 않는 자들과 한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분명히 경고했어요. 사도 바울은 권면이 아니라 경고예요. 이거는 믿지 않는 자들과 한 멍에를 매지 마라. 그 결과는 뻔한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분명히 그 부분을 얘기하고 있어요. 성숙한 신앙인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 성숙한 신앙인을 위해서 나보다 좋은 조건을 가진 배우자를 만나겠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나보다는 조건이 좋아야 되지 않겠어요? 나보다 좋은 조건의 배우자를 만나야겠습니다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내가 도울 수 있는 배우자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돼요. 내가 도울 수 있는 왜 그런 기도를 해야 되죠? 내가 도울 수 있는 배우자라면 뭔가 좀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일단 나보다 좋은 사람, 나의 여건, 조건, 상황, 형편, 처지보다 좋은 사람을 만나야지. 그래야지 결혼 잘하고 시집 잘 갔다는 소리 들을 거 아니냐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왜 내가 도울 수 있는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이게 성경적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배우자는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돕는 배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주시고 하와에게 아담을 만나게 하셨을 땐 서로에게 무슨 관계로 주셨냐면 돕는 배필로 주셨다는 거예요.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도울 수 있는 배우자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 나머지 반쪽이 그거예요. 내가 도울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나의 그 반쪽을 그 사람이 도와서 채워주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배우자의 영육 간의 이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몸과 마음이 건강해야 행복해요. 주의할 것은 장애인이 안 된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몸은 건강한데 마음에 깊은 병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모든 것을 치유받아야 돼요. 그래서 어떤 원석이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치유받아야 돼요. 그 사람을 건강함을 위해서 몸과 혼과 영혼의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의 생각과 정신의 모든 것들이 건강하도록 기도해야 돼요. 마음의 가시와 쓴뿌리들이 가득한 사람은 치유를 받도록 기도해야 돼요. 믿음이 담대하고 신앙이 성숙하며 열등감이나 죄책감도 없고 숨겨진 분노와 원한이 없고 정서적으로 따뜻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배우자의 영과 혼과 육의 전인적인 건강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배우자의 지혜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활용하는 거예요. 지혜라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잘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지혜예요. 옛날 어른들 하는 말 중에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 오마니도 예전에 이런 말들을 많이 하셨어요. 여우하고는 살아도 곰하고는 못 산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혜로워야 한다는 거예요. 여우하고는 살아도 곰하고는 못 산다는 거예요. 제가 곰하고 살까요? 여우하고 살까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자꾸 설교 시간에 자기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죠. 레이저를 지금 발을 반해서 눈물 못 맞으죠. 잘 보여야지 오늘 저녁 좀 얻어 먹으려면. 네. 지혜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지혜는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합니다. 지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자, 경외하다라는 말에 대해서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경외하다라는 말의 뜻에는 알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요.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고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알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선하다고 여기시고 무엇을 악하다고 여기시는지 그것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알아야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그게 바로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배우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게 의사소통이 안 되면은 정말 큰일 나요. 이게 말이 안 통하면은 참 난리가 나요. 말이 통해야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 주신 꿈과 비전을 서로 공유하고 나누고 세워나가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예요. 대화를 하다 보면은 나와 영성이 맞는 사람이 있고 나와 영성이 맞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성이 맞는 사람과 의사소통이 훨씬 더 잘 돼요. 나하고 영성이 맞는 사람이 의사소통이 잘 되는, 나와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같은 부분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이 더 대화가 잘 돼요. 나는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어요. 내 배우자 될 사람이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대화가 돼야 안 돼요? 잘 돼요. 근데 나는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내 짝이 될 사람이 선교에 대한 비전이 없어요. 그러면 서로가 계속 엇나요. 이게 대화가 포인트가 안 맞는다는 거예요. 의사소통이 잘 되는 거예요. 영성이 맞는 사람과 의사소통이 훨씬 더 잘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뭐냐면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이에요. 이게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것이 아니에요.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주도해서 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배우자와 함께 교통하게 하세요. 같은 꿈과 비전을 보게 하신다는 게 한 사람만 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같이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소통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교통하시는 분이세요.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그런 경우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한 형제나 자매가 떡하니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서 내가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이 너하고 결혼하래. 그런 사람이라도 있으면 좋겠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 냅다 차버려야 돼요. 왜요? 하나님은 교통하시는 분이에요. 함께 교통하시는 분이에요. 어느 한 사람한테 일방적으로 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 안에서도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요. 오늘은 그거예요. 부인이 막 교회 가서 열심히 기도하다가 왔더니 내가 하나님 앞에 계시를 받았어. 내가 하나님의 뜻을 물었더니 하나님 이런 뜻을 주셨어요. 근데 남편은 난 그런 거 받은 적이 없는데. 10중 8구 그러면 하나님께로서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함께 교통하신다라는 거예요. 남편에게도 주셨으면 아내에게도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소통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불통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원사이드 일방적으로 진행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절대로 그러신 분 아니에요. 하나님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배우자와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청년 여러분,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의 과정을 통해서 세워진 배우자상이 있다면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을 때 영적인 교통을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거짓 접근도 분별할 수 있습니다. 데이트할 때 여러분들이 지금은 뭐 그런 경험들이 없겠지만, 에이 불쌍한 것들, 이러니 이거 아무리 말씀드려봐야 소용이 없잖아. 그런 경험이 없으니 데이트를 해봐야지. 했다고 가정하고 우리 얘기합시다. 자, 데이트할 때도 함께 기도하고 묵상 나눔을 해봐야 돼요. 다 눈빛이 왜 그런 짓을 해요? 뭐 이런 눈빛. 차 마시고 영화 보고 밥 먹기 바쁜데, 근데 여러분들 늘 하는 일이잖아. 차 마시고 영화 보고 밥 먹고, 그 다음에 밥 먹고 영화 보고 차 마시고, 그 다음에 영화 보고 밥 먹고 차 마시고, 그 다음에 차 마시고 밥 먹고 영화 보고, 계속 그것만 반복되잖아. 말씀 묵상을 해봐야 돼. 나눠야 돼요. 서로 기도 제목 나누고 이 묵상 나눔을 해봐야 돼요. 그래야지 영적인 그 영성을 우리가 교통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혹시나 있을 수 있는 성적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기 때문에 그래요. 서로 만나서 잠깐이라도, 여러분들이 밥 먹고 영화 보고 차 마시고 이거 전에 잠깐 기도 제목 나누고 묵상 나눈 그 짧은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성이, 두 사람의 영성이 교통할 수 있는,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성적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고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내 반쪽인지 아닌지 금방 알 수 있어요. 그거 해보면은.
여러분들 데이트하면서 서로 기도 제목 나누고 그 말씀 묵상한 거 나누면은 이 사람이 내 반쪽인지 아닌지 금방 알 수 있다는, 그거 몇 번만 해보면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영적인 교통을 나누게 된다니까. 하나님 주신 사람거든. 근데 말씀 기도 제목 나누고 말씀 묵상 같이 나눴는데 나하고 영적으로 불통이야. 그럼 이 사람 하나님 주신 사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통하잖아요. 그게 영적인 교통이 되면은 뜨거운 청춘 남녀가 만나니까 성적인 유혹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교제를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배우자를 위한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미리 준비해 두신 반쪽을 보내주실 거예요.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로 준비해야 해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 내 눈앞에 있지는 않지만 마치 손으로 잡고 있는 것처럼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지금 짝이 없지만, 나에게 남친이 없고 여친이 없지만 손에 잡힌 것처럼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니. 그게 그거예요. 하나님, 지금 나에게 여친이 없고 남친이 없지만 지금 내 손에 꽉 잡힌 것처럼 내가 믿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기도예요. 이렇게 믿음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통할 때 나를 향한 주님의 계획을 알게 되고, 그 계획을 알게 되면 축복 속에 결혼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기를 멈춰서는 안 됩니다. 서로 말씀과 기도의 주춧돌을 쌓고 만나는 커플은 서로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축복이에요. 서로가 미리 청년의 때에 말씀과 기도의 주춧돌을 쌓은 가운데 만나게 하시는 그 커플은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축복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우리 귀한 남흥의 청년들이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받고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원석을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그것을 잘 깎고 다듬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충만한 그런 인생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사랑하는 주의 귀한 청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해 놓으신 너무나도 아름답고 귀한 원석들이 있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깊은 대화의 시간을 가지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은총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나님과 함께 서로 영적인 교통을 해 가는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 배우자를 찾고 만나고 하나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역사들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온전히 발견하고 그것들을 향해서 정말 청년의 때에 달려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청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세상에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배우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